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무튼 오늘 설교를 제가 이제 좀 준비한 걸 전할 텐데, 전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정도는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예배하기 좋은 환경이구나. 지금 우리가 가장 은혜를 많이 입고 있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면 다 잘 사는데 대한민국에 다 먹고 살만하죠. 이렇게 굳이 먹고 살만한 이런 부분 가지고 크게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과 초대교회 때에 이 히브리 기독 신자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환경과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했던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시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만 많을 수 있는 시대인데 왜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가? 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몰아가고 우리를 거기에 그냥 함몰시키는가? 이런 쪽에서의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인지를 깊이 새기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또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이라 이 말은 그냥 다 느껴지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거나 맞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혹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내했는데요, 그 감내한 일들이 뭔가 하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믿음 때문에 돌로 혹시 맞으신 분 있어요? 돌로 혹시 맞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이 못된 놈! 이러면서 예수 싫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도 하지 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없잖아요. 혹시 또 어른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한테 간증해 주시면 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생각해도 끔찍한데 실질적으로 이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던 대로 전성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므낫세 왕 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학자들이나. 대체 왜 톱으로 켜냐 이거죠. 톱으로 사람을 왜 켜느냐. 끔찍한데 나무도 잘 톱으로 켜면 톱이 촌날리 따라서 나무의 마른 정도에 따라서 잘 안 잘리는데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톱으로 켠다는 게, 톱으로 사람을 이렇게 자른다는 게, 이게 시각적으로든지 실질적으로 고통을 주는 측면에서든지 가장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게 시각적으로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그리고 또 고통도 그렇게 심한가 봐요. 뭐 당해보지 않아서 사실 고통을 논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그게 고통이 다른 고통하고 또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끔찍하게 그런 톱으로 켜는 그런 학대까지 우리 선지자가 그렇게 당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어요.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요것은 시험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시험을 당하고, 시험이 너무 힘듭니다, 시험하지 마옵소서, 뭐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아무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거 보니까 칼로 상처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칼로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야 죽는 것 아니에요. 칼날이 어디를 뱉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머리를 뱉는지 목을 뱉는지 뭐 심장을 찔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칼로 치명상을 입혀야만 사람이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칼로 죽임을 당하고, 왜요? 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 기독 신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 기독 신자들한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혹은 또 한 400~500년 전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역사, 그 기억을 되뇌어주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당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처음에는 야 그래도 양가죽 염소 가죽 입었으니까 지금은 가죽 옷 입는 것하고 같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고급스럽게 뭐 양 염소 가죽으로 그렇게 잘 말려서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뭐 고급스럽게 입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장 형편없는 뭐 옷감 아니면 틀, 뭐 이런 것들로 그냥 겨우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꼬매가지고 입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뭐 가죽 옷이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 말은 제일 싸구려요, 형편없는, 돈 있는 사람은 입지도 않는 옷, 그런 실감을 가지고 그냥 입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이루려고 이런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면서 양털 입고 뭐 가죽 옷 입고 멋있게 목 부리면서 돈 있으면은 그 여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바로 나와 있으니까.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유리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계속 시험이, 어려운 환경적인 시험이나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학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렇게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38절에 가로는 중요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이든지 한 300~400년 전이든지 그때에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감내했는데, 죽음에 대한, 살인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고 실제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래서 이 안식처라고
구한 곳이 땅굴요. 지금 제가 말이 그냥 땅굴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씀을 지금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토굴이라고. 그 땅굴요, 땅굴 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좋다고 뭐 아니라 그거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동굴, 산, 광야 이런 데 살아라 그러면 지금 뭐 가끔 뭐 자연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 이런 뜻이라면은 저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 사람들마다 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혼자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고 사람들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그렇게 행복하게 공동체에 속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니는 그게 생활 터전이 그래요. 광야, 사람도 없는데 산속, 그리고 동굴, 땅 파가지고 토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왜?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정말 중요한데 어려움이 닥치다 보면 처음에는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신앙의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신앙은 그냥 내가 가진 것이다 생각해서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돼요.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이 신앙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면은 그냥 일어나는 환경에 그냥 적응하려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가 크게 보여서 결국은 돈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 명예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권력을 추구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고요. 히브리 기독 신자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기를 원하는 히브리 기독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기독 신자들에게 히브리 기독 신자는 원래 유대인들인데 유대 전통을 따라서 신실하게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유대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고 유대인들 문화 가운데 늘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구원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라는 것이 복음이 전해져서 자기들의 그 모든 그 지금까지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자기들의 그 문화와 역사, 자기들의 가족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각오를 하고 단절하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기독 신자들이었어요.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 귀하고 커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끊임없이 마치 조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구약시대의 그 핍박했던 사람들처럼 계속 핍박이 시작되는데 너 그 기독신자, 기독신앙 그런 이야기 계속하면은 우리 공동체에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나가라. 우리는 오직 유대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해. 예를 들면 우리 여기에 우리 모임 협회에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기독신자들은 받지 않기로 결의했어.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 속해 가지고는 장사할 생각하지 마. 가족들이 계속 그렇게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집에 왕래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없는 것 취급하겠어요.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이 아주 심해지니까 그 뭐 친인척들부터 시작해서 유대 문화에서 혹은 생활 가정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이 기독 신자들을 향한 어려움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 기독 신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신앙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구원이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막 출발했는데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니 이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정의 친인척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신앙을 팔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겨나고, 나 그냥 유대인 할래, 나 기독신자 이거 못하겠어, 너무 핍박이 심해서 못하겠어, 돌아가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리고 돌아가지는 못하겠고 사람들은 눈도 있고 아예 나 종교를 버릴래 생각해서 그렇게 또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이를 아주 막 복잡하고 심지어는 또 거기 가운데 또 이상한 이단적인 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딴 이야기를 하고, 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구약 이야기를 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초대교회를. 여기에 이 기독신자들, 히브리 기독신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돌아가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독신자들한테 히브리서를 기록해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견지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전에 제가 아주 잔혹한 일들을 당했던 이 구약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방금 제가 초대교회 때 히브리 기독신자들의 그 핍박당하는 이야기를 방금 했단 말이에요. 구약이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때가 신앙생활 하기 쉬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누가 쉬워요? 그런데요, 가로를 제가 아까 넘겼는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38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을 하면서 여러 핍박, 그런 어려움, 죽임 당할 것을 각오하고 피해 다니면서 정말 들로 산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생활했는데 이 그때 그 모습을 뭐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 기자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세상은 악한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기가 쉬워요. 아유, 자기 혼자 살 이 용기 없는 사람, 자신의 그 줏대 없는 사람이 종교 가지지.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그래. 기독교인들이 다 못 살지 않아? 어디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봤어?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신한테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 아니야. 얼마나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했으면 자기가 자기 내일 일을 개척하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신한테 그렇게 빌겠어 라고 조롱해요. 세상은 신앙을 조롱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신앙인들은 어쩌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이 정말 좋은 것이야, 이 권력을 내가 맛보여 줄게, 이 권력을 내가 맛보여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려면, 이거 진짜 좋은 권력인데 권력 맛이 참으로 좋아, 그러려면 신앙을 배반해야 돼. 신앙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경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 너를 받아줄 수 있어. 그렇지 않고는 너를, 우리의 이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여기에 이 공동체에 너를 넣어줄 수 없어. 이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데 나는 돈 버는 법을 알아. 네가 신앙만 버린다면, 네가 신앙은 하나님 말씀은 저쩌고 저쩌고 정직, 뭐 진실 이런 것만 버린다면 그냥 내가 돈을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 줄게. 나는 돈이 아주 많아. 돈을 버는 방법도 알아. 근데 계속 신앙 어쩌고 저쩌고 정직 어쩌고 하면,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부정직하더라. 그런 거 계속 말하면 너 상종 안 해. 너를 쓰레기 취급할 거야. 돈도 없고 무식하고 권력도 없는 제일 못난 사람들이 기독신자라고 그렇게 몰아갈 거야. 이렇게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데 그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나고요. 오늘날 그런 공격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돈으로 자랑하면서 돈질하는 사람이 너 계속 예수 믿고 그러면 너 내 눈에 보이면 죽는다. 잡히면 그냥 너는 죽은 목숨이야. 너 돈 한 푼도 못 가질 줄 알아. 너 뭐 권력만 볼 생각하지만 너는 잡히면 종이야, 종. 이렇게 핍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도 개의치 않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생활했는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톡을 해서 살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돈도 필요 없다. 권력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면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란 거예요. 이 말.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장 큰 가치를 하나님께 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이 앞에 이 구약의 혹은 300~400년 전에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과 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회유해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9절 40절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사실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 기독 신자들의 형편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세 가지 비교하면서 우리가 훨씬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히브리 기독 신자들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여러 공격을 받아서 힘이 들어요.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막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40절을 제가 지금 해석을 해드리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히브리 기자가 왜 그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히브리 신자들이 우리가 왜 구약이나 300~400년 전에 그 사람들보다 기독 신자보다 훨씬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구약이든지 300~400년 전에 그때 고통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꾸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저기 멀리 메시아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도 희미한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히브리 기독 신자들 거기에 모여있던 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걸 다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 그리스도의 교제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훨씬 복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지금 39절 40절 해석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구약의 사람들은 실제로 명확하지 않고 잡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희망,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렇게 그 어려운 것들을 감내했는데, 우리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바라만 봤는데 메시아를 기대만 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 때문에 바라봤던 메시아를 경험해서 구약과 신약이 조화롭게 오실 메시아가 하나를 이룬 것처럼 온전하게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그러니까 구약보다 온전함을 이루는데 크게 역할을 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은지는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막연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서 성령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참 신앙적인 어떤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 기독신자가 하는 말은 사실 이게 다 가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 전부 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어. 지금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지금 말하고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주 안에서 지금 주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해 주셔서 평안을 주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거의 줄거리 이야기는 다 했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자면요. 칼빈이 요 앞부분의 구절을 해석을 하는 것이 저한테 크게 감동이 돼서 칼빈의 이야기를 조금 전달하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이 기독신자들이나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핍박을 당하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은총을 베푸신대요. 칼빈의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으로 제 말로 좀 자꾸 바꿔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니까 세상이 좋은 것 아니에요. 칼빈은 그런 의미 같아요. 칼빈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 기독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악인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속에서 침투하게 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송천동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송천동이 복 받는 듯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영역에,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지역이면 지역, 나라면 나라 복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악해져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가치를 모르고 그 사람들을 쫓아버리면 기독 신자들을 쫓아내서 위협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직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공간에서 쫓아버리면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는 그것을, 그 공간을 마치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신자들이 그게 없으니까, 신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악만 가득할 수밖에 없죠. 혐오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렇게밖에 사회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계속 정의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사랑을 실천을 하니까 그것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복을 받게 되는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을 다 몰아낸다면 그곳에 그 가장 불행한 그런 공간이, 그런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을 붙이는 칼빈이나 구약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골 생활을 그거밖에 살 수가 없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정확하게 보여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너무 귀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무시하고 쓰레기 취급해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불쏘시개인데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라 멍청해서 그들의 멸망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어리석게 행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관성 있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실 생각들을 시대가 다 다른데도 칼빈은 중세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이 볼 수가 있는지. 지금 이때에 교인 생활 말고 신앙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에 일하는 그런 교인들 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 성경대로 살 이유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결말은 그 지옥 형벌인데 그건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해 주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해주셨던 이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는 다, 우리 교회 등록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인생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고 칼빈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게 동일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해석이 너무 일관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혹 지금 이 불만족스러우면 이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좀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예비된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천국이 있으니까, 지금 불만족스러우면, 지금보다 더 좋은 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평안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큰 것으로 준비한 곳이 천국이 있으니까 더 명예로운 자리, 더 권세를 주시는,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나중에 다 받을 것이니까 그거 기대하시면 되는, 그거라도 기대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